나에게 더 가까이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를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돌이켜 행하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자비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오늘은 우정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정 무엇인지 우리 잘 알고 있죠. 친구 사이에서 친밀한 정서적 교감과 교류를 지속하고 그 교류 속에서 사귐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그 사귐이 깊어지도록 노력하는 관계, 그걸 우리가 친구 관계, 그 속에 우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정에도 사랑의 요소가 있고 자비의 요소가 다 있습니다. 우정에도 동질감이 있고 일체감이 있죠. 우정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공감하는 능력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정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배려합니다. 우정이나 사랑이나 자비나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요, 우정을 우정되게 하는 독특한 속성 하나가 또 있습니다. 우정은 무엇과 같으냐면요, 네가 그렇게 내 앞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게 우정의 큰 속성입니다. 그대가 나와 대면하여 여기 이렇게 함께 있으니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우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랑 놀러 다니세요? 어디 놀러 가실 때 누구랑 가시나요? 친구랑 가지 않으시나요? 친구는 함께 노는 관계입니다. 친구는 함께 삶을 향유하고 누리고 삶에서 좋은 것을 함께 맛보는 것이 그게 친구잖아요. 우정의 속성은 그대가 그렇게 내 앞에 존재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우정에는 어떤 속성이 있냐면요, 자기 자신은 수줍게 감추면서 친구는 이렇게 드러내주는 속성이 있습니다. 내가 잘 되면 박수 치는 사람은 딱 두 종류예요. 가족 아니면 친구입니다. 내가 잘 되면 박수 쳐주는 사람이 또 친구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를 깎아내리면 왜 그래? 라고 나무라는 사람 역시 친구입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우정, 이 우정은 모든 친구들과 다 이 우정을 깊게 맺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친구들, 진짜 내 친구다라고 꼽을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시는지요? 그렇죠? 대개는 서너 명 정도가 아주 친밀한 친구로 그렇게 여겨지잖아요. 우정은 깊이를 추구하지 넓이를 추구하진 않습니다. 우정은 굉장히 깊은 관계를 맺기를 추구하는데, 그래서 넓게 광범위하게 우정을 쌓는 일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대신 우정을 깊게 쌓은 사람들은 사랑의 본질을 또한 깊게 경험합니다. 우정 어린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그 사랑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4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 명령대로 행하면,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대로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씀은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과 우정의 관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정의 기초한 사랑이 최상의 사랑이다라는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정이라고 하는 요소가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서 기자는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벗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도대체 어떤 독특한 특별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행함과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를 다시 또 떠올려 보십시오. 너는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해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하여 그 명령을 이행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의 믿음은 신뢰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하는 그 명령이
믿음의 시험, 테스트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래 믿음과 행함 사이에 분리가 없었는데 아들 이삭을 번제라 바치라는 이 명령은 믿음과 행함 사이에 균열을 일으킬 만한 큰 시험거리가 아주 분명했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어떻게 죽입니까? 제 손으로 죽여 어떻게 번제물로 드리냐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긴 하지만 어떻게 그 명령을 그대로 아무렇지 않게 이행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믿음과 행함 사이에 아주 첨예한 대립이 그 순간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명령 그대로 이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내가 내 후손을 저 바다의 해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 약속이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첫 단추가 끼워졌느냐? 바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아들 이삭, 그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아들 이삭을 죽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할 이유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행하면 신뢰를 잃어버리는 이런 딜레마와 모순 속에 지금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갔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 이야기는 창세기 22장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근데 읽어보면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 마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가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 순간 어떤 생각들이 오갔을까? 아무런 기록을 남겨놓고 있지 않아요. 그저 우리가 믿음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추정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단서는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 따라서 이삭을 데리고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모리아산으로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 불과 나무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아들이 묻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2장 8절에 보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삭을 안심시키려고 이런 말을 했겠지요. 이삭이 불안해하지 않게 하려고요. 자칫 잘못하면 이삭이 아버지를 뒤따르지 않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안심시키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속마음이 이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속말이 따로 있지 않은가? 아들아, 나도 솔직히 혼란스럽다. 이해가 안 간다. 나도 답답하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구나. 한번 하나님 믿어보는 수밖에 도리가 없구나. 이렇게 그가 아들에게 속으로는 되뇌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 마음속이 얼마나 복잡할지 우리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죽여요? 일평생 그 한을 어떻게 안고 살 생각입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겠어요? 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삭이 죽으면 희망도 사라지는 거고 삶의 이유도 사라지는 겁니다. 별별 복잡한 생각들이, 다양한 감정들이 자기 가슴 속에 쏟아져 들어왔지만요,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질문과 물음 앞에 자기를 고추 세웠습니다. 그 물음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도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브라함은 온통 이 질문에만 집중했어요. 다른 모든 생각들은 다 뒤로 했습니다. 신뢰의 문제 말고는 더 이상 자기 마음속에 두지 않고 오롯이 그 문제에만 씨름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요? 우정에 또 어떤 속성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우정은요, 우정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합니다. 우정은 서로 신뢰를 지키고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정은 관계를 지켜내는 일 자체를 목적으로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친구 관계, 우정 깊은 친구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를 왜 친구 삼았습니까? 그에게 뭔가 덕 보려고요? 이익을 보려고? 또 다른 속셈이 있고 꿍꿍이가 있어서 그와 사귑니까? 만약에 그거 들통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정은 한순간에 깨집니다. 다른 속셈과 자기 이익을 꾀해야 하기 위해서 우정을 수단화시키는 순간 우정은 사라져버리고 파괴됩니다. 그게 우정의 속성입니다. 우정은 우정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합니다. 저도 정기적으로 만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거의 매주 화상으로 만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과 화상에서 주로 나누는 대화는 설교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번 주에 이 설교는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어떤 메시지를 다루고 있고 성경의 전거는 무엇이고 체험적 전거는 무엇일까 서로 자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 나누는 중에도 우리 모두가 결코 잊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지금 너한테 설교덕 보려고 지금 이렇게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정을 나누고 우리의 관계를 지속하고 함께 동역하는 이 걸음을 서로 격려하고 이 동역 속에서 삶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려고 만나는 것이지 이 목적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설교에 관한 이야기보다 수다가 더 많을 때도 있어요. 설교에는 하나도 보탬이 안 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끊지는 않습니다. 왜요? 우정은 우정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정 깊은 사이에도 도움을 줄 때가 있지요. 자기 것 나눠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정의 표현으로 그것을 한 것이지 그에게 또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우정이 갖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벗으로 삼는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벗으로 대할 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덕을 보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줄 수 있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잖아요. 자족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충만 그 자체이고 완전 그 자체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여할 수 있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왜 우리를 벗으로 삼겠다 이야기하신 걸까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사귐을 갖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는 나의 백성으로 그렇게 우리가 서로 마주하고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만족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벗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체가 목적이에요. 우리가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벗으로 삼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가 중요해서 하나님과의 사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로 삼은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우정의 싹이 틀 수 있는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다. 이 고백 속에 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거기 그 자리 나를 바라보시고 내 곁에 있음을 그 자체를 내가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것으로 만족해하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그 관계가 바로 우정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우정이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행함이 없는 것은 주님과의 우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때로 하나님을 수단처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따로 있고 하나님이 그걸 손에 쥐고 계시니 하나님 손에서 그걸 내가 가져오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우정의 깊이를 제대로 인식할 기회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오직 사귐 그 자체, 하나님을 즐거워하려는 마음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주 앞에 다가설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참 풍요와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의 행함에도 능력이 나타내고 우리의 삶에도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선행을 그저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 이루는 게 아닙니다. 착하고 선한 일들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주님과 나와의 깊은 사귐 속에서 주님이 내 마음에 사랑의 법을 새겨주시고 내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분을 닮아감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선행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도덕적 행위에 대한 여러 동기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을 보세요. 사람이 선행을 하는 데는 여러 동기가 있는데 가장 우리가 어렸을 때 주로 도덕적 실천과 관련돼 가지고 있던 동기는 무엇이냐면 감시와 처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도덕적 규범에 따르게 됩니다. 혹시 내가 잘못 행하면 벌받지 않을까 싶은 마음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 규범을 실천하고 따르죠. 그보다 조금 더 발달된 단계로 이야기를 하자면 나한테 유익을 주니까, 내게 보상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겠죠.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도덕적 실천을 힘쓴다면 사실은 그 모든 것은 자기 사랑에 불과합니다. 그 모든 것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선행하는 거기 때문에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죠. 그저 법과 질서가 내게 유용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사람을 감동시키고 감격하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선행,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선행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사귐 속에서 그분의 사랑의 법이 나의 법이 되어서 내 가슴 속에 새겨져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선행, 그것을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선행이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과실을 맺지 못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사귐 속에서만 인생의 참으로 아름다운 덕과 열매가 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야고보서가 관심하는 믿음과 행함 사이의 이 일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관건이냐? 내가 하나님과 사귐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들을 결국 신뢰의 문제로 귀결시켜서 그 신뢰의 문제 앞에 나 자신을 세워서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지 말 것인지 늘 끊임없이 선택하는 우리, 그런 신앙생활을 이어갈 때 우리에게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과 열매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 우정을 맺는 것에 얼마나 우리는 관심을 기울이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정을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9세기 말에 미국에서 활동했던 평신도 여사역자인데요, 한나 휘톨 스미스라는 분이 이런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도 큰 기쁨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비유하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치 그런 사람들은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는데도 그저 못 본 척, 모르는 척 하고 그렇게 자기 할 일만 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냥 귀한 손님이 왔음에도 왔는가 보구나 하는 그런 태도로 사는 사람들이 열매도 없고 기쁨도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마이스터 에카르트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집을 지금 찾아오셔서 방문하셨는데 정작 그 집에 내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목적이어서 우리와 사귀시려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려고 그렇게 서로가 마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행복해 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정작 우리는 주님을 외면하고 딴 데 마음을 두고 사는 것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꼬집어서 비유하고 있는 말씀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우정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친구들과의 사귐에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이죠? 사소한 것도 서로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가 있어야 할 말이 있는 것이고, 친구가 있어야 다 할 말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과 우리의 사귐 속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은밀하고 사적인 영역 속에까지 주님을 초대하고 그분과 삶을 나눌 때 우정이 깊어집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미치도록 끊임없이 주님을 초대하는 일에 힘써야, 그 주님 앞에 응답하는 일에 힘써야 우리의 사귐과 우정이 깊어지는 법입니다. 이 우정의 깊이만큼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했는데 어찌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벗입니까? 우리도 벗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칭하지 않을 것이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른다. 하지만 너희는 내가 아버지의 뜻과 그 성품과 그 은혜를 너희에게 가르쳐 주었으니 너희는 그것을 알고 있으니 이제는 나는 너희를 친구라 이야기한다. 벗이라 칭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벗으로 초대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습니까? 이 예배당에요, 만약에 대통령이 오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못 본 척 없는 사람 취급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우상과 같은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오면 관심 갖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천하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며 우리의 구세주 되신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데 우리 어떻게 관심을 안 기울이고 살 수 있냐고요. 어떻게 주님이 우리 인생의 집 안에 이미 거주하고 계신데 무덤덤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주님이 이미 나를 벗삼아 내 곁에 가까이 계신데 나 이렇게 인생을 저주하고 비관하는 데만 힘쓰고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 친구시라면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에 지금 당장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주님과 우정을 쌓음으로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과 풍요를 누리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정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벗이라 칭하시며 우리 곁에 오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벗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과 사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입니까?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찬미하는 것에서 참 만족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까? 하나님 되돌아 봅니다. 주님과의 영적 우정 속에서 주님의 사랑의 법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주님의 성품이 우리 성품이 되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지가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 인생 속에도 아름다운 열매가 풍요하게 맺어지게 하옵소서. 믿음과 행함 사이에 분리를 놓고 그렇게 늘 씨름하는 어리석은 저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더 온전히 머물러 주님과의 관계 속에 살까에 더 집중하고 어떤 순간에도 과연 주님을 신뢰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가장 중요한 물음 앞에 우리 자신을 늘 세우고 주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00